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공간 속의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간 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우주를 지으셨는데 이 우주를 지으신 것은 지구 때문이고 지구는 바로 에덴 때문에 지구를 지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덴은 하나님이 거니시고 함께 하시는 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만남의 장소. 그게 바로 에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다. 그래요. 거니셨다. 그런데 이 거니셨다라는 것이 할라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막이나 성막 안에서 다녔다. 또 행했다. 이것이 다 할라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은 성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인간은 왕적인 존재로 주셨고 또 창세기장 15절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21절에 보면은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섬기는 레위 제사장 할 때 이 섬긴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섬기는 아바드 혹은 지키는 샤마르는 섬교 중사하는 건데 레위인 제사장이 섬기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같은 말이. 그러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왕으로 또 그러면서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온 땅을 함께 다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스리면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 에덴에서 거니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데 그래서 에덴에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이 에덴에서 타락에 쫓겨났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성막은 땅에 있는 거다. 이 성막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임재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성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 임재 처소로 성전을 삼았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믿는 이들의 몸 안에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리의 전으로 삼아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제를 하시나요. 이 하나님은 앞으로 천년왕국 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제 다스리는 그런 함께 하시면 다스리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고 이제 새 예루살렘부터 영원히 함께 다스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새 예루살렘도 이 땅이면 땅 위에 새 여름 임하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고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중요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보통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대답할 때 보면은 터키의 동남부라는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소수입니다만 쿠웨이트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근거는 이제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을 생각해서 그 강하고 연결되니까 그렇게 추산을 하는 건데 뭐 별로 그렇게 근거가 희박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손이라 검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비손은
바로 하일라 온 땅을 둘렀는데 이 하일라 땅이라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예멘까지 포함하는 그 땅을 얘기합니다. 그게 실제 금도 많고 베르 호마도 있죠. 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고 해요. 기온. 기온은 이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기온샘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기온강은 구스 온 땅을 둘렀다는 구스. 에티오피아잖아요. 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글. 이건 뭐 오늘날 티그리스 강이고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지금 올라 있는 강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강이 이렇게 이게 이제 유브라데고요. 이거는 이제 티그리스 강이고 히데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 비송강은 이렇게 흘렀다고 이렇게 보고요. 옛날에 여기 붙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뻗은 것이 이제 그 비송강이고 기용강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에티오피아로 흘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땅이 둥근데 그럼 땅의 중앙이 어디겠어요? 에덴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또 더 중요한 에덴 동산의 중앙이죠. 생명나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었는데 에덴 동산의 중앙이 가장 중요하고 중앙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홍수의 지각이 많이 변동되지만 하나님은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The center of the land, 이 세상은 땅입니다. 에레츠 땅이에요. 땅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땅의 중앙이라는 거죠. 땅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또 여러분 뭐 쉽게 어긋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조금 글쎄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보면은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륙이동 시라고 그러죠. 판 구조론, 이 지진판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진하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흔들리면서 이 대륙이 움직이는 거죠. 대륙이 이동되어서 그래서 판 구조론과 함께 이 대륙 이동설이 이게 지질학자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가운데서 원래 지구는 이게 한 덩어리였는데 이제 쪼개어진 거죠. 그래서 대륙이 분리돼 가지고 결국은 5대양 6대륙이 생긴 거죠. 원래는 하나였어요. 무치들은 그게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물학자들도 이 대륙 이동설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이한 동실물이 여기 있는데 수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똑같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바다 근처에서 찾은 그런 물고기 화석이 저 산 꼭대기에 가서도 발견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륙이 이동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언제 이것이 이렇게 막 대륙이 이동되고 했나 하면은 창세기 7장 대홍수 때 큰 지각 변동이 있었죠. 또 창세기 10장 벨렉 때도 땅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연유로 대륙은 이동하고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2장 6절을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2장 5절 요 전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강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땅에서부터 이렇게 안개가 올라와서 물이 올라 지면을 적시면서 그게 그냥 강이들 흘렀어요. 강이들 흘러. 그런 땅에서부터 올라온 물이 강의 근원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저기고 있으면 갈라 네 근원이 되었다. 에덴에서부터 흘러서 네 근원이 됐던 거예요. 특별히 이게 기온강 있잖아요. 기온강은 분출이라는 뜻으로 중동 지역의 아주 유일한 지명입니다. 로렌스 스테그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유일한 그밖에 없다 장소 이름이 그 기온샘. 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일한 샘인데 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온샘이 기온 강하고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물의 원점은 예루살렘 인근이라고 볼 수 있다. 예루살렘 인근이 물의 원점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서 강이 흘러갔다. 그리고 보는 왜 기온샘이 거기 있으니까 기온 그런 분출에서 솟아 올라왔던 물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 그냥 거기서 올라왔다는 거죠.
올라와서부터 강이 돼서 흘러갔다. 그래서 예루살렘 인근이라고 보면서 에덴의 중앙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강이 여기서부터 물이 이제 분출됐죠. 이게. 기온샘에서 물이나 기온 강이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쭉 물이 모여서 강이 돼서 이렇게 유브라데 강이 형성하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형성하고 또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그 비송강과 기온강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원래는 이게 이제 다 붙어 있었죠. 원래는 하나였는데 강이 흐르고 이제 여기가 이제 대협곡이에요. 협곡. 깊은 골짜기 형성돼 가지고 바닷물이 흘러들면서 지금은 이 강 자체가 그냥 이쪽은 보이질 않는 그렇게 되고요. 바닷물이 흘러들어가서.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깊은 골짜기로 대홍수 때 지각 변동이 있으면서 깊은 골짜기, 요단강 골짜기도 되고 여기도 그냥 바닷물이 차면서 이것이 그냥 채워져 버려서 강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물의 원점이 여기다. 여기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요단강이 요단강. 이 요단강 형성을 얘기할 때 비전 성경 사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은 요단계곡 북에서 남아 흐르는 강이다. 이 요단강은 요단계곡 북에서 남아 흐르는 이게 요단강인데요. 이 요단계곡을 흐르는 요단강인데 이 요단계곡은 어떻게 됐냐? 북쪽 시리아. 이후가 북쪽이죠. 여기가 시리아잖아요. 이 북쪽 시리아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에티오피아 여기잖아요. 이렇게. 이게 큰 이 협곡이 돼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협곡으로. 이게 쫙 갈라졌어. 그러니까 이 지금 비전 성경 사전에서 얘기하는 거와 이 지도와 이 지도가 다 그것이 같은 소리죠. 같은 소리.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말씀 영적으로 이제 본다면은 예시를 31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붉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을 갖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 시기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생각합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아주 크고 아름답고 힘있고 이걸 상징하는 게 레바논의 백향목, 유명한 나무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 같아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 아수르 사람들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가리지 못한다. 적다는 거예요. 그 가지도 그만 못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양도 갖지 못하고 그것은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만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의 건장하고 힘있고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다 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시기하죠. 이 하나님 동산이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무 사람들이 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표현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되죠. 그러니까 에덴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의 그게 바로 에덴이었구나. 영적으로 그런 영감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또 유브라데 강이라는 게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4절 5절에는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출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췄다. 이 유브라데는 작은 유브라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이 주노니. 그래서 여기서는 유브라데 큰 강이라고
수식을 붙였어요. 큰 강 유브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유브라데 강, 그래서 상당히 하나님께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준 땅이 있잖아요. 그때 그 유브라데가 아니라는 거죠. 흐레 띈 띠를 가지고 감추기 위해서 큰 강, 엄청 먼 데를 가서 감춰놓고도 찾아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까운데 유브라데가 있어요. 작은 유브라데 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브라데라는 그 히브리어가 페라트라고 단어를 쓰거든요. 페라트. 여기 보면은 페라트 스트림이라고 있어요. 이 유브라데 시내, 유브라데 시내. 이거를 강이라고도 하고 개울이라고 하는데 유브라데 개울강. 이게 페레트. 똑같잖아요. 페레트. 그러니까 유브라데가 이게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 그 스트림이. 그리고 여기 이게 물이 좀 비가 좀 오고 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물이 흘러요. 이 작은 유브라데 개울에는 물이 흐르는데 물이 없을 때 말라버리면 완전히 근천이 되어버리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구글을 찾아봤는데요.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바로 페레트 스트림이에요. 유브라데 개울, 강, 유브라데 시내라고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유명한 그 페레트 리저버예요. 물이 오면 그 저수했다가 유원지. 이게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 한 3, 40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건 이제 사회죠.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볼 때 이 유브라데도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여기 이제 기온샘이 있고 여기서 기온 강경도 여기가 근원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작은 유브라데 있고 이것이 결국은 지금은 이제 흐트러 있지만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서 유브라데 큰 강으로 다 연결이 됐겠구나 이제 추산을 해보는 거죠. 네. 굉장히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는 에덴 동산의 네 강을 잘 연구하고 또 지형적인 연구와 아까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듯이 성경 연구를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다 보면은 현재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네 강의 발원지가 되고 하다는 것을 개인적 잔선이 소논문에서 이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인데 창조과학자고 이제 지질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티클에서 저는 글을 보고 번역해서 다른 분들에도 많이 보내드리고 그랬는데요. 아주 근거 있게 얘기합니다. 막연하게 어딜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또 좀 쉽게 보면은 이문범 교수는 총신대 교수고 성서지리 연구소 소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4개의 강 근원지를 합치면 에덴 동산의 위치가 나온다. 노아 시대의 홍수 때 심각한 지형 변화가 일어났음을 고려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근원지를 한 곳에 끌어당기면 예루살렘 부근이 에덴 동산이 있을 위치가 된다. 그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신대 구약학 박사 장신대 전 총장을 하셨던 장영일 박사가 쓴 책에 나오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지구의 중심이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장소고 세계 역사의 심장부다. 그리고 그 중앙은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총사령부다. 그러면서 우주적 어떤 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선교의 대단원의 막을 내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만왕왕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고 새하늘 새 땅의 천국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구약 신학의 역사적 기초 아주 앞에 32페이지의 글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한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에덴이고 에덴 동산 중앙은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간의 개념을 딱 쓰면은 성경을 훨씬 더 입장에 볼 수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그
이 공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탁 꿰뚫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땅의 변화를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보면요. 창조 때 땅, 에덴, 땅의 중앙이 이제 에덴이고 또 에덴의 중앙,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것이 에덴의 중앙이죠, 중앙. 그러니까 땅의 중앙이죠, 여기가. 그리고 이제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니까 이게 땅이 많이 이제 변질이 되고 굉장히 땅이 이제 토질도 나빠지고 자연 환경이 많이 나빠졌죠. 그리고 아담 하와는 추방당하고. 그렇지만은 그 땅의 중앙도 역시 에덴 중앙이에요, 에덴 중앙. 여기서 이제 쫓겨나지만 에덴 중앙이 이제 뭐 땅의 중앙이죠. 근데 이제 홍수가 일어났죠, 홍수가. 대홍수가 지각이 막 변동이 됐죠. 여기서는 뭐 변질은 됐어도 뭐 크게 뭐 변동된 건 아니죠. 그러나 대홍수 때는 뭐 지각 변동, 엄청난 지각 변동이 생긴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뭐 지금도 뭐 지진이 나고 조금씩 변동되고 있지만은 엄청난 변동을 겪은 다음에 주어진 지금 우리의 땅, 이 홍수 후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중앙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얘기해요. 에스겔서에서 바로 세상 중앙에 사는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중앙이 어디냐?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그럼 앞으로 이제 천년 왕국 때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서부터 다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천년 왕국의 중앙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새하늘 새 땅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모든 걸 막 태우고 녹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도 새로워지고 새 땅이 주어져, 새 땅. 그 새 땅에 그럼 중앙을 어디에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그 17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 나오지만은 18절에는 예루살렘도 아주 기쁨의 그런 곳으로 새롭게 창조한다 그랬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타고 녹아진 다음에도 여전히 새 땅의 중앙은 예루살렘이고 그 위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봐야 되죠.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땅으로 내려오죠, 땅으로. 근데 어디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온다고 봐야죠. 이런 이제 땅에 변화가 주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새 땅에다가 새 예루살렘 와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놀라운 곳. 여기가 이제 영원한 우리의 집이죠. 자, 이거는 창세기 7장 대홍수 후에 생긴 건데 엄청난 이게 계곡이 생기고 막 지하의 변동인데 이게 지금 그랜드 캐니언의 모습. 지질학자들하고 같이 이제 방문하면 설명을 해요. 목사님, 여기까지가 원래 땅입니다. 원래 땅. 창조 때 이 땅 여기고 여 위에서부터 이렇게 퇴력이 되고 대홍수를 거치고 막 하면서 이렇게 퇴역된 건데 여기가 원래 땅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홍수가 일어나서 지각 변동이 많았지만은 그 땅이에요, 그 땅. 그리고 그 땅의 중심은 에덴 동안 중앙처럼 바로 그곳은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대홍수가 났어. 그렇죠? 자, 베드로서 3장 10절에 나오네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타고 뭐 불에 막 풀어지고 할 정도로 엄청난데 그러나 그 땅이 타서 뭐 없어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드러난다. 그래서 NIV에는 레이드 베어라고 하니까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번역에는 뭐 타버린다, 소멸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드러난다. 개정개혁은 좀 월드 카이저 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번역을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드러난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왜 사모하죠? 너무 좋으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조금 부에 녹아지는 거예요. 불에 타고 녹아지고 없어져 버리면 뭐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사모하라. 너무 좋은 것이라는 거죠. 불에 타고 막 녹아지지만 그건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새하늘 새 땅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좋은 거라는 거죠. 또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거 보세요, 목사님.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없어졌다는 것이 그냥 타서 소멸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을 잘 보면은 이 새롭다는 단어가 네오스라는 단어는 이제 시간과 기온이 새로워집니다. 원래 건 아예 없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지만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속성이나 성질이 질적인 차원의 새로워진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단어를 새하늘 새 땅 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로 이사야 60장 17절에 히브리로 새롭다는 하다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은 질적인 차원의 새로운, 그러니까 갱신이에요. 갱신. 본질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다 타버리 없어진 게 아니고 갱신된다. 원래 그냥 그거예요. 갱신될 뿐이죠. 그래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철저히 갱신된 세계, 그것이 이제 새하늘 새 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는데 이 없어졌다는 말은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폐기나 소멸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장소나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없어졌다.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번역은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소멸이 아니란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놀다가 바다를 보니까 막 배가 지나. 그 아이들이 야 배가 지나간다 멋있다. 뭐 그리고 한참 보다가 자기들도 게임 놀이를 막 하죠. 그러고 다 하다가 게임 끝나서 그러면 야 배가 없어졌다. 그랬을 때 이 배가 소멸이 되고 폐기된 게 아니죠. 위치를 바꾼 것이죠. 존재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라면 우리는 뭐 완전히 없어진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물로 큰 심판을 받았을 때도 일부 지형이 변하지 모든 게 바뀐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새하늘 새 땅에 불로 심판받아 녹아져도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형 변화가 오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 60장 17절 보면은 내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죠. 그럴 때 또 18절에는 예루살렘을 절로 창조한다 그랬어요. 새하늘 새 땅이 있기까지는 불로 타고 녹아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녹아지고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도 새롭게 그냥 있는 거예요. 또 그 백성도 기쁨으로 삼게 되는 우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완전히 신뢰한 몸을 불에 타지 않는 몸이죠. 백성도 기쁨으로 함께 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물로 심판을 받으나 불로 심판을 받으나 본질로 같은 땅이에요. 변화가 있을 뿐이 같은 땅이라는 거. 저는 굉장히 그걸 깨달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 땅이 결국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구나. 그리고 결국은 때가 되면은 하늘에 새로 사람 내려오고 그걸 중심으로 내가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야,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정리해 보면은 1단계.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1단계 타락이 전에 이제 하늘과 땅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하고 나니까 많이 엉겅기도 나고 여러 가지 땅도 같이 피조물도 타락을 해서 이제 썩어지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상태가 2단계예요. 2단계. 3단계는 이제 물로 다 심판 이후에 지금이 3단계. 그렇죠? 이 3단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천년왕이 되면 이 땅도 또 많이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는데, 그러나 그 4단계고 5단계는 새하늘 새 땅. 이게 완전히 새로워져 갱신된 땅인데, 이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새 땅 위에. 그래서 영원히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이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신비하고 신비해. 그래서 땅의 중앙이 변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바로 에덴 동산, 타락 후에 에덴 동산이었는데 많이 이제 변질된 그런 곳인데 대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지각이 참 바뀌고 한 그런 가운데 홍수 후에 이제 다 이게 땅이 이제 홍수가 끝나고 안정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인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땅의 중앙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중앙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 당연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곳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직접 이제 주님이 다스리고 물론 우리도 함께하죠. 그런 가운데 땅이 새로워지는 하늘과 땅이 새로워진 다음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도 땅에 있는 땅에 땅이지 뭐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동산 중앙에 생문을 주었죠. 그게 이제 가장 우주의 중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출생하게 하죠. 타락은 주전 4114년, 아브라함의 출생이 주전 2166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이 살렘 왕으로 등장해요.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죠. 예루살렘의 고지명이 살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명령 따라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시고 가지에 걸려있는 수장을 통해서 번제를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인데 이 모리아산이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이건 여호와 이레,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다. 그렇게 이제 영감 있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와는 못했던 예루살렘이 산성을 다윗이 점령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슴이 시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인구조사하다가 이제 벌을 받아서 팬데믹, 전염병으로 그냥 많은 사람이 막 수만 명이 죽어갈 때 아라모나 타락 마당에서 번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불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 팬데믹이 그친 사건이 있었죠. 그 아라오나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중에 성전 불탄 다음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또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멋있게 있는 그 성전 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내가 감당했다. 외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 땅 중앙인 예루살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 실과를 묶고 저주가 임했는데 바로 그 장소, 동산 중앙인 예루살렘에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 실과를 묶고 저주한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신비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바로 이 장소를 중심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성천하셨어요. 보는 데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천하셨고 그곳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강림한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러면 교회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야, 얼마나 중요한 장소 공간입니까?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은 제3성전을 세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등장해야 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혼란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주님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갈 텐데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뭐 평화협정을 통해서도 뭐 드러나겠지만 가장 완벽한 그 정체가 드러난 것은 전 3년 반이 지나고 그가 모든 약속을 다 폐기시키고 그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 할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때 100%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그런 가운데서 이 환란을 지나면서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사건들이죠. 제3성전 적그리스도 등이. 그리고 제르마서 천년왕국을 그 바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제 다스리게 되시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것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런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새 에덴입니다. 이 에덴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 새 에덴으로 회복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중에 다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사건들이 다 일어나서 결국 예루살렘 그 중앙에 결국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그곳을 임함으로 모든 회복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 예루살렘의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의 생명 강가에 생명나무 밑을 그리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고 영원토록 동거, 하루 친밀하게 그리 표현하고 동거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온 우주를 함께 다스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새로워진 우주, 수많은 별들, 앞으로 우리가 다 다스리고 우리가 가볼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도 하나님과 영원히 대면하며 대화하기 위해서 생명수 강가 생명나무 밑을 그리면서 이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거야. 참 그런 곳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결론은 그겁니다. 영원히 살아갈 것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막연한 아름답게 해도 영적인 세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영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현실적인 장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부활하는 완전한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크기가 동서사방 높이까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일은 1,500마일. 이제 10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1,500마일. 그리고 이제 키로는 2,400km. 그거를 이제 그려보면 요 정도 크기가 돼요. 지금 이거는 그 현재 지도입니다. 현재 지도고 초록색은 이제 아랍 국가 내지는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아랍 연맹 국가 22개국 플러스 이슬람 국가 몇 개에서 이게 전부 이슬람권이죠. 근데 여기에 손톱만한 땅이 이스라엘인데 이걸 중심으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내려올 때 이 땅은 다 새로운 땅이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다르지만은 지금을 좀 비유해서 한번 병행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이거 보면 이집트도 들어가고요.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런 거 다 들어간다고. 이런 크기의 세로 어마어마한 거죠. 사방이 높이까지 2,400km.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곳을 중심으로 이 땅은 이제 새로 졌고 이곳을 중심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영원히 세상 중심으로 다스린다는 것. 여러분 감격 끼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공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앞에 새로워진 땅, 새로워진 예루살렘, 그 위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이 통일되는 가운데
이 새 삶을 중심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며 감격하고 끝없는 영광을 돌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